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라는 질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인지 아니면 남의 자식인지 모르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바른 나의 신분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은 교회가 되고 또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은 우리 건물을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교회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바로 성도들의 예배,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좋은 교회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SNS에 보면 어디로 이사 가는데 좋은 교회 좀 소개해달라, 이런 글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참 어리석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자신이 좋은 교회로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설령 좋은 교회가 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그 좋은 교회는 안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교회는 만들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주셨는가? 그것은 어떤 건물도 마찬가지죠. 기초를 쌓고 그 위에 필요한 그 목적에 맞는 건물을 세웠을 때 그 건물은 유용하게 잘 쓰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곳에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면 용도가 잘 안 맞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이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선배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거기서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사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다시 열심히 파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처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부수적인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정말 중요한 목적을 벗어나서 삶의 목적이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권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떨어지는 것이지 어떤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해서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과 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양한 행사로 바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성도가 많은 큰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큰 교회 가면 여기서 그냥 얻어먹을 심산으로 예배만 참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사도 안 하면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부서가 되게 커. 애들 정도도 하나도 안 하면서 지나가다가 애들이 많이 지나가면 다 내가 가르친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나를 속이고 또한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선배들이 했듯이 우리들의 신앙을 실천하는 건 사실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자기 만족이라든가 자기 위로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음씨고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 목사들도 그렇죠. 설교를 하는데 마음에 들어. 그러면 오늘 예배 잘 드린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예배 잘못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되어지리이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예를 들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해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나는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그리고 무지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고 또 내가 태어나서 교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것은 50보 100보의 차이일 뿐입니다. 한 발만 앞서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죄인은 죄인인 것이죠. 하얀 도화지에 검은 먹물이 한 방울 떨어져 있냐 아니면 많이 떨어져 있냐 상관없이 무조건 떨어지면 상품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너는 천국으로 직행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부인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그냥 얻어 타면 된다. 여러분 마트에 1+1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1+1도 그냥 50% 세일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속아서 어떻게 합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낭비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유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 세상에 예를 들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착하고 굉장히 모든 일에 다 정확하게 사는 사람을 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큰 일들을 저질러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받으면 그냥 천국의 백성인 줄 압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이런 사자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망교도소에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있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세상에 사는 것과 똑같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천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더 가장 친근하고 또한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먼 원수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전에는 절망이고 또한 슬픔이고 어두움이었다면 이제는 밝고 환한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막연한 교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살아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어쩌면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아기였지만 이집트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가 양아들로 들어가서 각종 호화로운 그 공중의 삶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교육기관인 왕실 대학을 다니게 되죠.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세상 학문의 가장 밝은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어떻습니까? 자기 동족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족을 늘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 기간이 40년이 고생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은 호화롭고 왕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노예로 살고 있던 민족의 지도자로 고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것과 같죠. 미국에서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 것인가, 아프리카에서 대통령을 할 것인가. 물론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검소하고 아주 부자가 아닌 전혀 다른 가난한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면 그거 별로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번 우리나라를 돌아볼까요?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 있는데 그는 젊었을 때는 잘 나갔습니다. 모세랑 비슷하죠. 그는 청년 지식인이라서 정조대항 때는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젊은데 뭐 20대인데 30대 초반인데 국회의원을 하고 무슨 장관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정조대왕이 돌아가십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귀향을 18년 동안 가게 됩니다. 굉장히 고생스럽고 그리고 또한 삶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 고생 가운데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제자들과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책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목민신서라든가 흥음신서, 경제일표 이런 책들을 남겼다는 것이죠. 많은 그 외에도 수백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 유배 가는 길에 봤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책을 쓴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정약용보다 더 높은 그런 예를 들면 영의정, 뭐 좌의정 이런 의정부에 들어간 사람들 많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잘 모르지만 정약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몇천 년 전에 죽은 모세를 기억하고 또 정약용을 기억할까요? 그들은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 우리 성경을 우리들의 삶의 표지로 삼는가?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만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지표로 주셨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사랑하시고 끌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내가 나는 능력이 없고 내가 어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손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은 것이죠.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개척 때부터 우리 동기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함께하는 우리 선교회 친구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모은 돈이 1억이 넘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 쭉 10년 동안 도운 것들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 번에 모으려면 도저히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십시일반 모아서 자기 교회도 어렵지만 선교사들을 위해서 모으고 그들을 도왔을 때 정말 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크게만 보면 하나님은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면은 세상은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서 홈런도 많이 치고 또 안타도 많이 친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이 이따만하게 크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쳐도 홈런이 되고 안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주먹만한 공이 콩알만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잘 친 것 같은데 헛스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에게 자녀에게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지나친 것을 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정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삶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실천할 때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어렵거나 또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미혼모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러브 더 월드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용인 수지에서 사역하십니다. 근데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혼모들은 병원에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한데 이것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국민 행복카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발급받아야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빨리 발급받는 것이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매번 미혼모를 데리고 우체국을 가서 카드를 발급받으러 도와줍니다. 근데 한 번은 우체국의 남자 직원이 훈계하듯이 얘기합니다. 여자가 왜 매번 바뀌어요?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보니까 주변에 보통 우체국 가면 몇 명 있잖아요. 다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직원들이 동시에 다 째려보는데 민망했다고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봤을까요? 그것은 일단 그분이 잘생겼어. 우리 예수 믿으면 잘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네에 있는 유치원이니까 매번 오니까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오고 한 달에 서너 번 오니까 그냥 한 번 왔다 가면 모를 텐데 매번 와요. 근데 매번 여자가 바뀌어요. 오늘은 젊은 애, 그 다음에는 또 나이가 비슷한 또래가 오고, 근데 다 어떻게 옵니까? 임신을 해서 옵니다. 이 사람이 큰일을 저지를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하다못해 이제 회의를 했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내버려도 해야 되는지. 우리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오니까 우리가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거다. 한번 훈계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일 많은 남자 직원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올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날 이제 딱 잡힌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미혼모를 돕는 사역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그 째려보던 그 눈빛이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 온화한, 세상에서 그렇게 친근한 얼굴과 목소리로 그러시냐고, 좋은 일 하신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들어보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우체국 안에서 다 일 처리하고 간 다음에 다 욕을 했답니다. 어떻게 매번 여자가 바뀌고 카드를 만들어 가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저 사람 안 되겠네 별 소리를 다 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목사님은 선한 사역을 했지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생각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 그분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맞이하는 현실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사회복지의 거의 대부분은 다 교회에서 시작을 하고 지금도 교회들이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아마 문 닫을 곳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70% 이상은 교회나 또는 교회 관련 단체들이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얘기만 나오면 흥분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쓸데없는 뉴스에 교회 이야기를 막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진심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 그것을 대고 같이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가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시골입니다. 전에는 아파트였는데 시골로 갔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는 다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도와주고 또 자기들도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안 다니는 굉장히 가족들이 착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장례를 교회에서 해주면 좋겠다. 동네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드렸더니 좋다고 또 드려달라고. 그래서 또 가고 그랬더니 또 다른 집에 보니까 이런 것도 하는데 발인 예배 무슨 예배 다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려주면서 그들이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주변에 살고 있다든가 아니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요즘 사람들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들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환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마음 또한 열리게 되고 정말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자, 이제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간직해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도 그렇죠. 1번 문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냥 얘기하라면 할 얘기가 없는데 답이 정해져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이유,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될 수 있겠지. 그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로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말 한마디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것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정말 우리 작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다른 교회는 가짜야 이런 분 있습니까? 안 됩니다. 다 같은 형제 교회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개척하고 전도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큰 교회 성도들이 작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고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영광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웃을 환대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